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참된 경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은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해서 성도들 가정에 주의 평안이 함께 하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을 받으려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조상은 공경하는 것이지 조상신이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더욱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도 주시고 또 내일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2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회 때도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과 같으니 제사장으로서 자녀 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레위기서의 말씀, 민수기서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사장이 온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축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먼저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는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사람이 몸이 아파도요, 잘 먹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도 음식이 잘 안 당겨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감기 와서 밥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드시고, 밥맛이 없으면 고기라도 드시고 죽이라도 드시고 아무튼 간에 드셔요. 억지로라도. 아멘. 항암 치료할 때 억지로라도 드신 분은 다 이기더라고요. 못 먹으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제 목회 경험 속에 제가 어느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어느 교회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 성도가 안타깝게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 가지고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 가정을 제가 자주 신방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쩐 줄 아세요? 예배 시간만 되면 그렇게 졸았어요. 그래서 사모가 항상 주머니에 가방에 바카스하고 사탕하고 준비하고 다니면서 참 여행 가서 등을 만지면서 사탕도 까서 입에 넣어드리고 바카스를 열어서 마시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분이 졸더라고요. 여러분 졸면 영이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하는 마음, 예배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팔짱 꼬고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발 꼬고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주보에 오자가 있다 찾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 오자가 몇 개 나왔다. 그거 하지 마세요. 천국 들어갈 확률이 낮아요. 못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배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쇄물 같은 거 그래서 예배 때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요. 예배 말씀 들어야지. 주보 쳐다보고 오자 찾고 책자 쳐다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핸드폰 꺼버리세요. 아멘. 정말 못 끄시면 그거 진동을 무금으로 하세요. 1시간 꺼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급한 일은요 교회로 다 연락이 옵니다. 비상 연락 다 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지막 하는 축복 기도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바쁜 일이 있다고 내 예배하다가 예배 덜 끝나서 가버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한다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안 받고 가버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꼭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52주가 있는데 올 한 해도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예배 성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25절의 말씀 25절 같이 봉독합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 그릇을 마당에 내어두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빗물이 차겠습니까? 복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받을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1절의 말씀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21절 상반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당에 그릇을 내놓고 빗물을 받을 때에도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비워둬야 맑은 물이 차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맨 첫 순서가 뭐예요?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 더러운 거, 더럽혀진 거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 속에 죄사함의 고백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첫 시간에 내 마음을 좀 비우고 세상적인 욕망과 거짓된 것 좀 비우고 악도 비우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는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초창기에 쓰여진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바로 쓰여진 복음서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좀 늦게만큼 쓰여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는 오직 믿음의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고 교회마다, 초대교회마다 이 예수의 그 복음을 믿는 성도가 교회 안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많이 늘어났는데 야고보 이 사도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세상의 욕망과 거짓과 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과거에 악하고 부정하고 욕망과 거짓의 삶에서 거듭나서 선한 행위로 믿는 성도다운 증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할 일이 있는데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올해도 잠언이나 전도서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겨 있는 책이 복음서이잖아요. 이렇게 잠언이나 전도서나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수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는 말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말, 마음의 양식이 되는 말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 시기와 질투의 말, 분노의 말은 절제해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말을 주의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비가 왔을 때 내가 그릇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에 그릇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비워가지고 거기다 은혜의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웠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조심조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움직이면 출렁출렁해서 다 쏟아져 버리고 비워질 것 아닙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로 다음에 가장 주의할 일은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절제해서 은혜를 내가 딱 품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의 절제로 쏟지 말자. 그러니까 항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내가 뭔가 충만한 다음에 그걸 주의해야 돼요. 아멘.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대나 예배 이원들이나 또 저나 이렇게 가운 입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옷 같은 것이지요. 제가 이 옷을 입고 교회 밖에 어디를 돌아다닌다면 엄청 행동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거 입고 슈퍼를 가고 카페를 간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입고 나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다닌다는 여러분 가운을 입고 교회 밖에 나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이처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의 옷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의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하루는 교회 주일날을 오는데 이불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교회에 오니까 깜짝 놀래가 교인들이 물었대요. 아니 집사님 뭐한데 교회에 이불을 싸질머지고 오냐고 했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만 오면은 나도 안 때리고 거룩한데 집에만 가면 나를 때리고 나를 괴롭히니 교회에서 살려고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고 직장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도 예수 옷 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슨 태도겠어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정말 예수의 옷 입고 살려고 제가 인내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시련이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분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인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25년이 가고서야 아들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25년의 세월이 간 다음에 살아야 비로소 이삭을 얻었습니다.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하고 나서야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인내의 세월이 다 누구나 필요합니다. 지금 뭔가 내가 예수로 잘 열심히 예수의 옷 입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분들은 주의 복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동안에 인내하시고 신앙으로 잘 절제하셔서 마침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지요. 맹인 참으로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소중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눈이 고침받고 눈을 떴잖아요. 참으로 즉시 주님 앞에 나서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자신의 업적 같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참으로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엘리트 의식,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만 살리라 결단하고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지금도 신약성경 중에 13권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시련의 때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다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마침내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주의 크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더러운 것이나 넘치는 악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죄의 문제,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을 참으로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된 게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 속에 좋지 않는 나쁜 습관들, 중독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복이 올 수가 없죠.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여집사님 남편인데 남신도인데 교회를 한 5년 이상 다녔는데 연초에 집사직분을 안 주니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왜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집사직분을 안 줍니까? 하고 따졌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다가 그랬대요. 아무개 성도님, 아직도 여자 문제 남았지요? 그거 회개하고 정리하세요. 그러면 직분 드릴게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복을 받으려면 복이 막혀 있는데 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복을 막고 있잖아요. 내 죄의 문제, 죄의 유혹, 습관적인 나쁜 중독들 다 벗어버리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야고보 서신, 이 야고보 시대의 문제가 그런 거였다고. 예수는 믿는다니까요. 교회는 잘 다니고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시대의 한국교회도 야고보 시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 예수 믿기 전에 버려야 될 그런 악한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면서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복의 그릇,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한 영혼도 시험 들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유하게 순종했어요. 3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배를 짓냐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배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온갖 조롱을 다했지만 주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홍수의 심판 때에 온 가족을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나안을 향해 가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살던 데서 살지 뭐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면 아들 준다냐고, 예수를 믿어도 참 유별나게 믿는다고, 남들은 참으로 예수 믿어도 집안에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도 가고 집안에 어디 행사 있으면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 당신만 유별나게 믿냐고. 여러분 그런 말이 들려도 52주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성별해 드리시고 주일을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참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냐, 이런 조롱과 멸시와 핀잔을 받아도 견딤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유별나다고 핀잔도 주고 조롱도 해도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마침내 위대한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사위들을 빨리 이 성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유황불에 심판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아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덩어리와 값비싼 외투를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 악을 골짜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하고 혼인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조롱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또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먼저 한마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온유하게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 마지막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사람, 그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거장 하면 헨리 나우엔을 말하는데요, 그분이 많은 책도 쓰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캐나다 토론토에 겨울에 밤중에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요. 그래서 온 몸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게 되거든요. 그때 자신을 돌아봐요. 나름의 대학의 교수고 잘 나가는 지식인이고 책을 또 많이 써서 명성도 얻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 한순간에 내가 살았지만은 죽을 수도 있었겠다, 내 인생이 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죽음 앞에 돌아보니까 내 속에 다른 교수들, 다른 지식인보다 더 많은 책을 써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좀 높여서 명예심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뭔가 내가 책을 많이 쓰고 명성을 얻고 욕망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좀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 퇴원하고 병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순간 드냐면은, 야, 그동안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느라고 책도 못 썼는데, 아이고 다른 교수들은 책을 많이 썼겠네, 내가 쓰려고 한 책들 좀 빨리 써야 되겠다, 뒤지지 않아야지, 그리고 내가 뭔가 멋지는 내용의 책을 좀 써가지고 유명해져야지, 또 순간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울 너머 세계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바뀌기가 쉽지 않구나, 내가 병상에서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내가 간절하게 먹었는데, 병원문을 나오자마자 또다시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내 명예욕이 생기고 내 욕망이 여전히 내 속에 꿈틀거리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다 이렇게 액자 속에 있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 속에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울 밖에 더 넓은 세계가 있는데 그 액자에 담겨있는 거울에 자신을 쳐다보고
그 거울에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멋지게 보이려고 얼마나 가꾸고 수고하냐 이거예요. 거울 너머에 더 넓은 세계, 더 놀라운 세계가 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거울 너머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두 발은 세상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참으로 국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자기 속에 어떤 사람은 작은 손거울 같은데 좀 더 큰 거울, 더 큰 거울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 나름의 액자 속에 있는 거울에 자신을 담고 갇혀서 산다는 거예요. 거울 너머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참된 경건은 뭐냐? 이 거울 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진리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다. 세상의 것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에만 절절매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좀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참으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참된 경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영성의 삶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복 좀 받으면 좋겠다 하고 울타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너머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람이 되시되 복 넘어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남에게 복을 베풀며 사는 사람. 나만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넘어 복이 되는 사람. 꿈을 가지되 꿈 넘어 꿈을 가지는 사람. 내 꿈만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을 추구함으로 천국을 품고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각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마저도 참으로 사각 액자에 담겨있는 거울처럼 틀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거울 너머에 세계가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천국을 품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하여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옷을 입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